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 중에 섭리신앙이 있습니다. 섭리와 예정의 차이 아세요? 예정은 주로 장로교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으로 예정, 이것은 이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고 지옥 갈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이중 예정론. 근데 감리교는 이중 예정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예정할 때 예정이고, 섭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면도 있지만 우리 개인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 때 섭리신앙을 갖습니다. 섭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약속을 한 거예요. 저 분당에서. 근데 뭐가 일이 꼬여갖고 신봉동 먹자골목으로 어떻게 약속이 바뀌었는데, 처음 여기 오다가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우리 교회를 알게 돼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성령 받고 변화될 때, 분당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캔슬되고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연이 아니라 나를 이 교회로 이끄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섭리였구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또 미리 다 각본을 짜놓은 것으로 그렇게 다 짜놓고 이끄신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우리 차원으로 갖다 맞추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아요. 삼위일체도 그렇잖아요. 왜 세계가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너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에 다 껴맞추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간다. 이것은 주로 이슬람에서 비슷한 말을 하죠. 인샬라, 신의 뜻대로. 본인이 지나가다가 샤르게 딱 때려놓고, 왜 때려 그러면 인샬라, 신의 뜻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섭리신앙을 좀 오해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은 다 그분이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의지도 없는 거고 우리의 행동도 다 하나님 탓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스스로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좀 논리적으로는 딜레마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이 오묘한 모순되지 않는 함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끌어가요.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에서가 갖는 어떠한 경홀히 여기는 태도, 또 야곱이 은혜는 사모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취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또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지만 본인의 실수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되는, 본인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됐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요. 때로는 징계도 받고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야곱의 반응 사이에 묘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을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자와 난자, 정자가 막 수억 마리가 나와서 그 중에 한 개가 수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긴 시간 우연히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근데 섭리신앙을 믿으면요, 그게 아닙니다. 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죠.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되고 유산을 할까 하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본인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세상에 있게 했어. 주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참 오묘한데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선을 두면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항상 분별하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한 15년 그때쯤 이제 개척 나오고 싶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개척 나가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100% 이해를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암도 걸리고.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큰 위로가 뭐였냐면 강대영 목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을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권면으로 해주신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내 인생 다 막힌 것 같고 암이 걸려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은 선하셔. 이 믿음을 다 가지니까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건강의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다룰 거 다루시니까 딱 때가 돼서 구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아무리 막 나가고 싶어도 길이 안 열렸는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되니까 그때 구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때가 되면 문이 열릴지어다. 아무리 밟아도 저도 지금 여기서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1호로 분리개척 나오는 케이스였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좀 그 개척적인 마인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바따로 가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나 개척은 아니에요. 나는 청빙 받을 거예요. 막 이러셨지만 저는 이상하게 막 개척이 막 사모가 돼서 제가 이제 일바따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이니까 전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리개척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목사님께서 공포를 하셨고 이제 제가 순번은 3번째였지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기로 이제 당회 때 결정이 되고 12월에 당회를 했죠. 이제 1월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개척인 거예요. 준비 자체가 개척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 때마다 한 1000명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전까지 친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어머 이러면서 막 거의 그 군대 조교 보는 듯이 그렇게 막 저를 막 피해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5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7월쯤에 특별히 이제 사람을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사람 모집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때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딱 때가 돼서 그 로비 데스크에 이제 분리개척 동참할 이 편말 세워놓고 거기에 본인은 이름을 적는 건데 제가 그 앞에 지나가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누가 이름을 적었는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생 5학년이면 4학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이름이 한 명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도 관심 있는지 아마 봤나 봐요. 누가 함께 하는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분리개척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그 다음부터 막 똥줄이 닿았고 쭉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부러지고. 반주자가 옵니다. 반주자가.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막 그때 막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막 반주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부부가 좀 꺼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했더니 이제 뭐 출산을 해서 뭐 좀 어려운데 그럼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남편분이 딱 만났는데 쉐한 거예요. 아직 마음의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분이 기롬배라는 권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 남편이 강민정 집사님. 그래서 막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지. 결국 그때는 이제 아이가 어려서 함께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한 3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그 어머님이 혼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너희들이 가서 힘을 보태드려야지 왜 안 한다고 그랬어? 그 어머님이 김용분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반주도 하시고.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길이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모이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계속 바라봤던 것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건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 이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사람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애간장이 타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뭐든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은데 다 어물어져요.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이 섭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3편에 나오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들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막 계획하고 막 뭐 사상과 모든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다 패하고 무효가 돼요.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그분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끌어가시면 그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추지 않은 나의 열심은 결국 다 실패하고, 성공했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걸음을 갈지라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과 코드를 맞추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면 홍해가 있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주님은 샘물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생명의 일이 함께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뭔가를 해야지 무슨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무슨 뭐를 맡기라? 근데 성경은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맡기면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비로소 성취되고 열매 맺는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만 움직이면요, 그 삶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말미쯤에 제가 그동안 다녔던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한번 네가 맡아봐라. 청년 수련회를 네가 맡아봐라.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을 잘 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맡았어도 제가 그거를 거부하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나 회장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옮긴 다음에 신학생까지 됐고, 요때는 이제 제가 성령을 받을 때였는데, 20살 말미에 이제 청년 차기 회장 후보가 되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0대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제 그 훈련이 됐거든요. 그 수련회를 맡았을 때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가평 쪽을 간 것 같아요. 가평 쪽에 차 타고 알아보러 갈 때 제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막상 수련회 장소가 잘 알아봐지지 않았는데 이 속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그 겨울 가평의 여러 장소를 알아보는데 이 속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돌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장소를 알아보니까 좋은 장소가 뭐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적당한 장소가 열렸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까? 그냥 제 머리로 막 만든다면 뭐 저는 그런 거 좋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레크레이션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 초짜매예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20살짜리 뭐 신학생이지만 경험이 없는 그 초짜가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감신대 커리큘럼실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첫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공동체에게 은혜 베푸시는 원리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그마한 거 하나 할지라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면요 그 일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럼 똑같은 거를 하는데도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 더 생명력이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스파크가 막 튀면서 뭔가 기쁨도 또는 어떠한 유익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가 뭐 그 당시까지는 역대급으로 참 너무 좋았고 야, 저 대형이 좀 아닌 줄 알았는데 좀 하네? 하고 그 수련회까지 한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럼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그분이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잠언 16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 악인도 다시 말하면 나쁜 것조차도 적당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섭리신앙을 믿으면 나쁜 것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로 가득하지요. 여러분 바로왕 진짜 보면 고집불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시죠? 그 정도 한 저 같았으면 5가지 재앙 이전에 기브업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뭐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고집이 그냥 왕고집에 그냥 쇠고집이라 막 조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막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오히려 바로 때문에 출애굽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의식,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왕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암이 걸렸어,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쳤어. 근데 주님의 섭리신앙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함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조정을 하면, 그러면 바로 왕이 하늘에서 상 받았을까요? 주님, 저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면류관 주세요. 고집스럽죠? 고집의 상을 주실까요? 바로는 책망받고 지옥 갔을 겁니다. 바로의 강팍한 고집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죠. 장자가 죽었죠.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 애굽의 이 역사를 보면 그 전까지는 초강대국이었다가 이때 팍 꺾여서 그 다음부터는 시름시름, 물론 중동의 강자이긴 했지만 그 전과 같은 파급력은 이때부터 꺾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7년 전에 저쪽 상가 건물, 지금 우리 교회 분립개척 한 교회가 와서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가다가 보면 차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저도 이제 그쪽에서 쭉 하다가 그 건물주님께서, 조물주의 위에 있다는 그 건물주님께서 계속 막 1년 2년마다 세를 막 30% 가까이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무 올리시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그 건물 월세를 거의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렌트비와 또 무슨 뭐죠? 그 건물 유지하는 관리비, 이렇게 해서 거의 3천만 원. 그 건물에서, 물론 이제 계속 층수를 늘리긴 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죠. 이러시면 우리 토끼입니다.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막 얼마나 이렇게 바로가 뜻인지 아무튼 그리고 못 하나만 박아도 달려와서 이 건물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허락도 없이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3천만 원씩 내는데 1년이면 거의 3억 가까이 이상을 내는데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땅을 사서, 빚을 얻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중에 되면은 그 건물은 우리께 되겠다. 렌트비는 다 그냥 렌트로 끝나는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뒤에서 채찍질 해갖고, 그분 들으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은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으신데,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기에 신기하게 땅이 어떻게 좀 얽히고 설켜서 저렴하게 나왔고, 그리고 땅 매입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일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건물도 좁고, 그리고 그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족한 것, 나쁜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그와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이 신앙이 분명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십자가 지실 때도요,
주님의 자존심이 있으셨어요. 내가 약해서 저들에게 못 박히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준 것뿐이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결론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마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면서 아마 약간 깨름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는 한데 십자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순순히 가지? 이거 괜히 밀어붙였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난 쟤를 죽이고 말까? 왜? 살려두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드러내. 하고는 결국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에도 막 안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막 격통질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 마귀는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본인의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그 막 이 속에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거든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묶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날 역전의 근거가 된 것을 알 때 마귀는 두 손 두 발 들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비록 내가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당신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인지라 일이 어려우면 육신의 반응이 제 안에서도 일어나요.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결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때마다 눈을 탁 위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눈을 위로 들면 어려움 중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그 일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지난번에 우리 민청 목사님이 다닐지라도,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과 주권을 믿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근거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가 카톡으로 찬양 한 곡을 틱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 링크가 달린 그 찬양을 보냈는데 처음 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노래인가요? 광야 한가운데 나 믿음을 잃어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치고 내 믿음 흔들려도. 불러볼까요?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계속 반주하세요. 이거를 몇 번 계속 불렀습니다. 그렇구나. 한 번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세일 행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찬양을 여러 번 듣고 부르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어렵지만 이기겠구나. 주님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 한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붙잡으면 갑자기 흔들렸던 배가 딱 중심을 딱 잡고 그냥 쭉 갑니다. 풍랑은 있는데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신앙, 섭리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쭉 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섭리신앙을 갖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종이니까 주인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겠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요, 이 주님의 주권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방향을 구하는 게 먼저고, 그게 잡히면 그것을 쭉 기도할 때 기도가 힘있게 나아가고요, 그 기도로 인생을 끌어가면 좌우로 막 풍랑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돼요. 몇 번 제가 광고를 했죠. 간증을 했죠. 개척 장소를 그때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정말 혼란함이에요. 가장 괴로움이 뭐냐면, 하남 쪽에 개척 장소를 잡았었는데 마음이 한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남 미사지구가 이제 몇만 세대에 개발한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1, 2년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일단 마음이 안 편하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건물은 다 다녀봤는데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5월쯤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에다 깃발을 꽂았습니까? 이제 본인 거리가 가까우면 뭐 그래도 몇 개월, 한 1년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때문에. 특히 그 하남 주변의 젊은 가정 몇 가정이 함께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남으로 갈 겁니다 하면 속에 뒤틀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영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남 하면 속에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움이 막 극치에 달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싹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은 다 막혀버렸고, 그다가 제 아내가 어떻게 막 인터넷 사이트로 봤더니 뭐 수지에 그때 이제 그 건물을 한 2년 쓴, 여기 열방교회가 2년 쓰고 이제 이쪽으로 건축하려고 오면서 내놨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뭐 개혁하지 않은 이 수지에 와서, 그 건물 되게 이상한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막 기억 부메랑처럼 돼갖고 강단에 딱 섰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여기 한쪽 편, 여기 한쪽 편,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한데, 강물처럼 막 평안함이 밀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막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여기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수지에서 저기 어딥니까? 복종동까지 가는 그 길, 그 굉장히 많은 신호등을 지나서, 이마트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 그 수서분당 고속도로 타고 쭉 가서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그 신호등을 만나야 되는데, 신기한 게요,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딱 오면은 딱 파란색, 다음에 또 딱 파란색, 한 3-4번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뭔가 사인인가? 주님 원하시나요? 파란색. 마지막 거기 그 명인만두 앞에서까지 파란색, 딱 한 번도 안 막히게 딱 도착하면서 주님 컨펌, 할렐루야. 와, 그리고 이제 12년 전에 저쪽에 왔는데 정말 주님이 보니까 딱 맞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함께 믿으면서, 그때 제가 구했던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것이 최선이지, 제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가야 비로소 풀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섭리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내가 결정해놓고 다 뜻이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섭리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찾는, 분별하는, 이게 수반되어 본인의 의지에 순종이 동참되어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섭리하고 있다. 너희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섭리하고 있어. 이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부르짖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이 민족을 향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책에 기록하면 그때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너희 민족이 포로기에 희망을 갖고 그때쯤 되면 이제 다시 이 글을 통하여 돌아올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기에 보면 그냥 무조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이 안에서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론적 또 무당 구타는 형태로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뭐 세옹지마 같은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네. 불행한 거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났네. 징집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병에 제외가 됐네. 끌려간 사람은 죽었어요. 와, 떨어진 게 그 세옹이 말에서 떨어진 게 세옹지마잖아요. 이게 나를 그러면 살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 말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나쁜 것도 좋은 일이고 다 이것저것 해서 뭐 좋은 일이 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뭐 대학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뭐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뭐 결혼도 뭐 했고 뭐 직장 떨어졌는데 뭐 아팠는데 이 내 인생의 그 수준 안에서 그냥 잘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잘 먹고 자랐습니다. 땡!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 모든 삶에 섭리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주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나를 더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지요.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엄청나게 요동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2년 반이 그런 훈련의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막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번에도 뭐 코로나가 저 대구의 신천지 발로 막 엄청나게 퍼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요. 그리고 뭐 전 정부에서 어쨌든 뭐 교회를 여기에 매도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뭔가 막 낙심이 되고 막 직장 나가면 그때 너 교회 나갔어? 막 이런 말을 듣는 뭐 그런 상황에 처음에는 견디지만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막 부끄러워지는 이런 경험도 사람들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요동이 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 그럴수록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모든 환란의 그 후반부에 하늘에서 이러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볼까요? 이거 제가 PPT 안 했죠? 오메.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엄청난 그 앞에까지 환난 7 대적까지 다 부어졌어요. 난리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순교당했는데 위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청난 난리 버거지의 환난과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그 고난을 막 겪었는데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면 그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전염병과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연단받아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새옹지마로 좋은 게 나쁜 거 나쁜 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뭐예요? 뭐 좋은 집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회개하고 이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할 때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지만 뭐 삼촌한테도 막 사기당하고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많은 갈등의 섭리의 결론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신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이제 교회를 괴롭혔던 그들이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과 천군천사를 의미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악의 도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당장 눈에 보이기는 안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지금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장장 지금 몇십 년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아마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잘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크고 부자 교회고 지식도 많고 하는 이 땅의 교회보다 그 지하교회에서 또는 저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 순결한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더 큰 영광과 저는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을 이루시고 당장 어떤 심판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지만 맨 끝날에는 의의 최후 승리,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으로 악인은 진멸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그의 신부들은 그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으시고 그리고 주님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겸손히 걸어간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이 다 마치는 그날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섭리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언제부터인가 이 찬양이 많이 안 불려졌던 것 같은데 아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 말씀으로 우리 지은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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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주는 승리의
아멘.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모든 삶을 오직 감사만 드립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방송을 들고 강당 위아래로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내가 주님을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주님도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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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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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자, 우리 시간 자꾸 성령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돌파해야 될 영역도 있고 뭔가 주의 뜻을 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돌파로 그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 교회가 주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이끄시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좀 강력하게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교회가 지금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지금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주님 돌파하길 원합니다. 돌파하길 원합니다. 돌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길 원합니다. 돌파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주님 곁에 가까이 거하는 교회, 신부된 교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를 가르르 스카르르 아버지를 스카르르 스카르르 아버지를 가르르 스카르르 아버지를 가르르 스카르르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지어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주여, 주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son 예수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마릴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삶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씀하시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도중에. 주님, 날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내